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 받은 사람의 일생, 복음 받은 사람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세를 통해서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기록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게 하신 기록자의 경험과 기록자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배제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들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영감이 들어가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는 거죠. 자, 보통의 경우는요,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 마가 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여러분 그 120문도가 다락방에 사도행전에 보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또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한 청년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붙잡히실 때 이 옷을 벗은 채로 이불을 이렇게 둘러싸고 도망을 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이 요한 마가로 봅니다. 집은 부유했고 믿음 좋은 홀 어머니 밑에 자란 청년으로 봅니다. 나중에 그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자신의 인생도 선교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교롭게도 요한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제1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집이 좀 부유하고 아직까지 그런 훈련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힘든 선교 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중도에 선교 이 사역을 하차하게 된 것을 회개하고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요한 마가가 중도의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또 선교 여행을 갔다가는 이 중간에 누군가가 이 그 하차를 또 하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사기도 떨어지고 선교 사역도 방해가 되니까 아주 반대를 해요. 그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아주 충돌하게 되고 갈리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사도 바울은 바울의 일행으로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 성경 속에서의 기록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한 팀이 다시 되게 됩니다. 마가와 바울이 한 감옥에 갇히게 된 적도 있었고요. 나중에 이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순교 직전에 마가를 꼭 자기에게 불러주기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역자로
마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도 하차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되었고 낙심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마가였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귀한 일꾼의 도움으로 마가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 마가는요, 베드로와도 많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로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묘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성경을 쓰는 당시에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복음과 그 베드로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알쏭달쏭한 비유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말씀과 함께 복음과 함께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등불과도 같은 복음을 드러내지 않을래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조금의 깨달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더욱 주십니다. 더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농부조차 씨를 뿌리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그것이 자라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 말씀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목을 붙이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믿는 자의 일생.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라납니다. 변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 같기 때문에 농부조차 알지 못하고 땅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맺고 곡식이 맺고 익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농부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예, 농부는 그저 인내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 차례 읽으며 묵상하는데 알 듯 모를 듯 해요. 누가 이 비유, 이 농부의 비유, 등불의 비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를 알고 썼을 것입니다. 마가는 알죠. 왜요? 자기의 인생에 임한 복음의 씨앗이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복음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등불이 꺼질 듯 하면서 위태롭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등불,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조금씩 깨닫고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등만 돌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인생 밭에 떨어진 복음은요,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만들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아까 2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바로 마가 자신, 마가의 일생처럼 말입니다. 마가가 중간에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고 또 그 은혜에 헌신하여서, 복음에 헌신하여서 1차 선교 여행도 바울과 함께 떠나보았고 했는데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자기를 보면서 본인도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서 자신을 다시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생명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등불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으며 복음의 깨달음이 시간이 가면서 더 깊게 깨달아지고 우리 삶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자라나는 신비로운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자의 일생의 끝은 뭐겠습니까? 예, 추수입니다. 추수.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시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의 일생의 낫을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복음 받은 자의 루틴입니다. 일생이고 일대기입니다. 이것이 라이프, 정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루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루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달이에요. 주님이 태양이시고 주님이 생명체이십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반사하면 되는 거죠. 그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대로 두십시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신비로운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마가가 겪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특세 40일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 하나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영성 있는 성도, 영성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생명력을,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 받은 교회가 영성 있는 성도, 영성 있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고민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면 다 해결됩니다. 은혜롭게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고민, 신앙생활의 고민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해결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해결되고요. 교회 생활의 고민은 교회를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심으신 복음의